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5절 말씀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본보기 삼아서 우리 같이 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라. 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당했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생활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바다 건너고 대부분 다 이분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정복전쟁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경험도 못했었어요. 광야에만 있다가 훈련만 좀 받다가 그냥 다 세상을 떠나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은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분들이 멸망당했다. 우리 지금 새벽에 히브리서를 한참 보고 있는데 11장 가서 우리가 나누어서 한 절, 두 절씩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이야기를 보는데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나 계십니다. 그죠? 오늘 여기도 같이 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또 승리하는 우리 안에 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상 주신다. 찾으면 만나주시고 만나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믿음이 이분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함으로써 생겼습니다. 이미 그때까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갈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 곳인데 한번 둘러보고 집이 어떤지 사람은 어떤지 자연 환경이 어떤지 둘러보고 오십시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살펴보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뭐 틀림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부터 가면 되는데 불순종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지파에 정말 성경을 보면 지휘관 그랬어요. 수령들 그랬어요.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 12명이 나이 드신 분 말고 아주 왕성한 젊은이들이 갔었어요. 대표될 만한 분들. 정탐하고 왔습니다. 공통된 보고가 정말 적과 꿀이 좋은 땅입니다. 포도가 얼마나 큰지 가지를 하나 따왔는데 뒤에 막대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 짊어지고 그런 포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포도가 열렸을까? 그런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실물로 가져온 거예요. 석류와 무화과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키도 큽니다. 아주 강하게 생겼습니다. 성읍들, 또 집들이 보니까 아주 튼튼하고 정말 하늘에 다다를 것처럼 성읍들이 걸었습니다. 성경에 옛날 네피림 아주 큰 거인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 만약 아낙 자손들이 다 이렇게 큽니다. 그까지는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인데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좀 웅성웅성 사람들이 좀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갑시다. 취합시다. 우리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같이 이제 동감하고 동조를 하게 되죠. 근데 10명이 그러는 겁니다. 좋은 땅입니다. 또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도 백성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됩니다. 우리 보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 있는지 우리는 흡사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메뚜기 컴플렉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나깨나 겸손이 지나쳐서 겸손도 아니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건 말이죠. 우리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님이 정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잔인하다 그래. 잔인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대개다 한 번 또 특별한 만남이 있으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떨어져 혼자 있다가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는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 이 뭐라 그럴까요? 낙심 바이러스, 절망 바이러스,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하룻밤에 확 번졌어요. 10명부터 출발해가지고 60만 장정 더하기 많은 또 다른 장년들, 홍해바다 건널 때 20살 넘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이렇게 그냥 막 바이러스가 전염돼가지고 뭐다 그럽니다. 모든 회중들이 야 우리는 죽었구나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밤새 통곡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죽는 게 나은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 죽게 만드느냐. 새로운 지도자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니요.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잖아요. 애굽도 주저앉혔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 믿음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다들 돌을 들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말씀하죠.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수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놀랍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필요한 시간에 믿음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죽겠다고. 하필은 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 여기서 매장지를 삼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만큼 보여줘도 믿음이 없느냐? 언제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언제나 나를 믿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음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참 소중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그분들을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라도 말씀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삶을, 예를 들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죽겠다 그랬다, 메뚜기 같다 그랬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마. 낙심하고 절망하고 멸망당한다는 그대로 그 말이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14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이 앞으로 너희들이 다 멸망당해 죽어서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큰 경험도 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믿음 상실하게 되면 생각도 말도 멸망을 하게 달려갑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멸망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창피하게 만듭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겠죠. 구름 아래 늘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 두 부분을 묶어서 세례받은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신령한 음식 만나를 말하게. 그리고 4절에 반석에서 나온 안반수, 반석수, 신령한 음료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신령하다는 말씀했는데 우리 세례받고 나면 참여하는 성찬, 떡과 잔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늘 반석이 그들과 더불어 관계 생활을 따라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구원의 일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맛보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소리했습니다. 낙심 절망하고 멸망이로부터 실제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례받고 성찬을 나누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통과하고 하는 은혜를 누리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또 뒷부분에 다시 한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만나 살아가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세에 일어난 예수님 오실 때부터 거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더 심해되는 많은 잘못된 일들 중심을 본다면 모두가 다 이기적이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뭐 우상도 만들고 자기 하나님 만들고 예수님도 자기만을 위해서 활용하고 참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믿음들 말이에요. 그런 삶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눈에 안 보이고 얼마나 마음들이 황폐한지 한번 마음이 다치게 되면 절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장면성을 살아가는 이런 말세의 징조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2000년부터 지금 성경적으로 예수님 올 때부터는 말세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들이 광야를 지나며 통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본보기를 삼아서 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서 승리하는 삶에 나가십시오 당부하는 거죠. 이제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들은 옛날 그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악을 절개하면 안 되겠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절개하는 삶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실제로 우상 숭배가 있는데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그에도 우상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그 하나님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 뛰어논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방인들, 이교들이 하는 축제 잔치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가물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앉아서 먹고 마시고 흥이 나면 일어나고 뛰놀고 이태원 클럽 장면이 생각이 나죠. 안 가봤지만 우리가 그잖아요. 6시간 뛰어도 펄펄 뛰고 그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배 좀 채우고 또 일어나서 펄펄 뛰고 아직도 저기 탑중리 가니까 가발에든가 그 들녘이 하나 있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또 클럽 그럽니다. 그죠? 옛날에 동아리를 클럽 그랬는데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저 쾌락을 위한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뒤 말씀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음행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음행. 이 부분은 이제 모압 지역에 가서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대개 이방신 섬기는 게 비슷해요. 바알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신전에 공식적인 여자 사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부부가 돼 자식을 낳는 것처럼 많은 자식이 옛날에는 큰 부자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제사를 할 때는 마지막 제사가 남녀 여자가 서로 껴서 성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자식을 낳아야 된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제사에 초청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런 하게 되니까 남자들이 우르르르 몰려가서 하나님 진노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해서 그래서 23,000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나 어른들이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온 세계에 마찬가지고 한국도 이런 일이 만만치 않은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김용환 목사님 오셔서 어떤 통계를 얘기해 줄 때 저는 굉장히 좀 정말 저 정도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의 윤리가 무너져버린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요즘 이제 새벽에 이제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요즘은 뭐 신자들도 많이 보는 어떤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김희애 씨가 주연입니까? 이런 분 계신데 12시 반에 마친다 그래요. 목사님이 진행을 하면 왜 이런 걸 잘 열심히 볼까 봤더니만 잠깐 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12시 넘어서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열심히 보면서 뭐 은혜 되는 게 있겠죠. 세상 말로 그죠. 그렇구나. 보면서 또 닮아가겠죠. 이해가 되겠죠. 이 문제는 지난 2000년 역사 계속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이름 드리면 알만한 뭐 우리 저 충남 도지사에 했던 분, 부산시에 했던 분 말고요. 교회 안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음행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숨겨진 그런 일을 하는 부분들. 토처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애들한테 해로운 거 어른한테 괴롭습니다. 이 나이 70이 넘었는데 대학 동기들이 보면 가끔씩 카톡을 보내는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보면 이상한 사진을 계속 보냅니다. 얼른 왔으니까 보고 바로 삭제해 지우고 혹이라도 아내가 볼까 싶어가지고 빨리 지우고 그러는 겁니다. 별의별 사진이 다 와요. 먹고 할 일이 없어 그런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요즘 무슨 방 이야기했는데 다 주역들이 10대들이 20대 초반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성적 유혹들 이런 것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가나안이 멸망당하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런 성적 타락 때문에 가나안 땅이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죄도 없이 잘 살아가는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들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뱀 이야기 나오면 시험하는 이야기, 또 원망하는 이야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호르마를 지나면서 언제까지 이 땅을 광야를 지나 다녀야 되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성껏 음식을 차렸는데 툭 뱉어내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 하찮은 음식을 나를 먹으라고 그래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하늘 주신 만난데 땀도 흘리지 않았어요. 갖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원망했다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중에 쉽게 불평 원망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물려서 죽게 만들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며 쾌락을 따라 살고 음행의 일이 있고 시험 원망 불평하게 되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 본보기가 됩니다. 11절에도 우리가 본보기가 됩니다. 말세를 만난 또 성경을 읽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 바깥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 행정부의 관리들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아이들만 살필 게 아니라 어른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뭐 의심하며 살필 게 아니라 아까처럼 노인 두 분이 나와서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머리를 쓰는 데 있는데 한평생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부부의 도의를 지키면서 윤리를 지키면서 바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선줄로 생각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아직 자라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앞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온 교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해야 될 가르치게 될 때에 아주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 이야기했어요. 운동선수 이야기도 했어요. 농구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잘 짓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세상 가치에 그러니까 뭔가 세월에서 몇 평이냐 뭐 이런 것만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멀었는데 선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로 평생 살게 됩니다. 혹이라도 또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13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뻐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나 당시의 성도들처럼 그 조상들이 광야에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멸망의 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악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잘못 출발을 하고 그 더불어서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따라 살고 음행하고 시험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40년 지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우리가 잡니다. 오직 갈렙처럼, 오늘도 갈렙처럼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그대로 아멘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발로 밟았습니다. 자기들이 주인 될 뿐만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하고 광야에 승리하고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갈렙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숫자로 대비하면 몇이 안 되지만 우리가 잡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나래지는 승리의 권능으로 믿음 갖게 될 때에 승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만의 광야가 아니라 세상은 광야일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는 특별히 길도 없어요. 이사야 때 그런 말씀, 세월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다. 정말 영적으로 기근하고 영적으로 기갈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제발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짐승들이 드글드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광야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 광야로 인도하신 것, 그들을 스스로 자초한 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우리가 잡니다.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1세대는 실패했지만 갈렙 여호수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나고 또 20살 될 때 이하로 홍해바다 건넜던 그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죠. 규례와 법도를 주셨죠. 율례들을 주셨죠. 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잡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광야 자체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그 가면 광야 뒤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의 수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복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 지도자께서 이 신명기 전체 설교를 마칠 마지막 구원에 가서 여러분, 당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능하심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한 분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낳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오망보다는 하나님 안 계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으면서도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비록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도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주셨다고 신명기 말씀하는데, 광야 동안에 그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고하시고, 특별히 독수리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보게 되면 32장입니까? 독수리가 태어나서 엄마의 훈련을 통해서 절벽을 뛰어내리게 만들고 받아주고 놀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훈련에서 공중의 왕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주셔서 공중의 왕자 독수리처럼 세워가시는 성장과 성숙을 기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우리 세상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공생애를 출발하시게 될 때에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이름 내는 것에 대해서, 권력을 잡는 일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절하면 다 주겠다, 성령껏 뛰어내리면 내가 받쳐주겠다, 살아난다,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부분을 시험했어요. 저 사람 아담하고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월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위로부터 나리는 능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잡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나를 없애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나는 뭐야? 나만 고생하고 남편 이름도 나고 가족들은 나지만 나는 뭐야? 아니면 남편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내나 자식들이 내 고생 누가 알아주냐? 이런 마음이 들면 우울한 마음 생기고 병적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 나 말이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멸망당한 일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는, 세상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훈련받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많은 장애가 있지만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여 광야 40년을 지냈지만은 모세 어른이 그럽니다. 우리가 40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잡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신발들,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잘 보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랑 함께한다. 우리가 잡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식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잡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가정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반 말씀들을 지켜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두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강하고 담대하여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서 나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스바냐서 우리 한번 3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온의 따라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나왔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좀 떨어져 계시지만은 우리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지나간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송을 듣고 명성을 떨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면 아침에 영상 하나 비춰준 게 있는데 광야에 길 난 모습인데 대로가 난 모습인데 이사야 43장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인데요.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 광야의 물을 삼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여 함이니라.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있게 만드시고 짐승도 살리시고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송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14장, 15장, 16장 말씀 끝에 결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33절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우리도 이긴다는 말씀이겠어요. 오늘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고린도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뻐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책을 다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믿고 의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생활의 현장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 현장에서든 사업체에서든 어떤 경우에든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가 용납되지 못할 때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